오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주를 향한 찬양으로 풍성해지고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사랑하고,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좋고, 그 어떤 것보다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 있음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주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자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우리 재직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 이 고베 동부교회 리더십 분들이 한 분 한 분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 리더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주의 몸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하나 부족한 사람의 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주인 되시는 주님 한 분, 그분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앞서서 우리 한순열 목사님이 나오셔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전하실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준비할까, 베드로전서 1장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제가 어떤 걸 준비할게요? 1장 말씀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사실 원래 마음은 베드로전서 2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장 말씀을 하고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러다가 4시 전에 안 끝나겠다 싶어가지고 1장 말씀만 오늘 나눠야겠다 하고 준비를 했는데 한수철 목사님하고 짜지 않았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또 주시는 영의 감동으로 2장 말씀을 전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일, 좋은 일 행해 주시는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이 제가 아주 풍성해졌습니다. 그렇게 행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넉넉하게 채우시는 주님을 감사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새 번역을 읽으시는지 모르고 제가 개역 개정을 준비해 왔는데 지금 마침 또 새 번역 책이 제가 있어서 함께 여러분들과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좇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아멘. 혹시 제가 말씀 중에 그 예로 드는 성경 본문은 개역 개정 예전에 먼저 보시던 성경일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베드로전서는 한 주후 한 64년, 65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후 64년, 65년이면 기독교 역사에서 어떤 시기냐면 이제 믿는 자인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박해가 시작될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로마의 황제 중에 가장 잘 알고 있는 황제 중에 하나가 네로 황제이실 거예요. 네.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할 즈음이 이 시기예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 로마 대화재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믿는 자인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였습니다.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해의 시기에 기독교인으로 살기로 결심하며 그 박해를 견뎌내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의 박해의 시기, 믿는다라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들은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들이기보다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초신자이기보다 아마
내가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헌신자들, 이게 낡은 신자가 아니라 기존의 헌신된 신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는 초신자들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신자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믿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 곧 다가올 위험이나 그 어떤 손해보다 내가 붙잡아야 할 그리스도, 그분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아주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랑하는 고별동북교회 성도님들과 특별히 이제 리더이신, 이 자리가 제 직사이니까요. 리더이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니 더욱더 우리 안에 그런 결심이 생깁니다. 우리 모두가 굳은 믿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 일본을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겠기에 제가 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면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일본 기독교의 역사, 일본의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고 전해 주셨나 하는 이제 일본 기독교 역사와 관련된 책들을 한 3권 정도 열심히 읽고 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좀 만나 뵙고 여쭤보고 그러고 준비를 나름대로 해 보았습니다. 일본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읽다 보니 참 1500년대 이제 중반에 처음으로 카톨릭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왔고 복음이 들어왔고, 고난의 때 가쿠레 키리스탄,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수백 년을 살다가 1800년대 후반 중반이 지나면서 이제 드디어 서양 문물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게 됐지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숨어있던 사람들은 다시 빛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좀 더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때로는 믿는다라는 것이 어려움이 될 때도 있고 피해를 봐야 하는 어떤 상황이 될 때도 있을 때마다 일본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그것들을 견뎌냈고 그 상황들을 버텨냈던 것들을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역사에서만 그러지 않으셨구나, 우리보다 한국보다 더 앞서서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일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뿌려진 눈물, 뿌려진 피,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내했던 그 믿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본 땅 절대 포기하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흘린 피와 눈물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여러분 안에 전체 인구의 채 1%도 못 미친다라는 것이 늘 안타까움이고, 그래서 마치 약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에 충분한 수치입니다. 1%라는 수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단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고 모든 사람들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네, 물론 소돔과 고모라가 많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믿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대화를 하는 그 순간들 속에 아브라함이 발견한 게 무엇이에요? 네, 물론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일들을 자행하는 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그 성 안에 믿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믿는 자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여기서의 10사람은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독교인이 인구가 몇 %이냐, 죄송하지만 한국은 여러분 이 일본 땅보다 훨씬 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회가 더 청렴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한국 사회 안에 더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더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믿는 자가 있다라는 것뿐입니다. 기독교인이 이 땅 안에, 이 일본 땅 안에 1%가 있다라는 것 결코 여러분 나약함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1%를 들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이 능력을 당시의 헌신자들에게, 기존 신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점점 다가오는 그 어두움의 때에, 어둠과 고난의 때에 그래도 난 믿겠다 하는 헌신자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여러분 안에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엔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흔들리기 쉬운 때에 여러분의 믿음들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사도 베드로 안에 가득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강력한 호소를 당시의 신자들과 함께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오늘 말씀 13절 말씀 함께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으로는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라는 말이 기존의 개역개정 성경에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제 허리를 이렇게 한번 동이는 거죠. 허리띠도 한번 다시 이렇게 메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때 보통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들을 할까요? 뭔가 좀 이제 해야 될 때, 그래 이제 한번 해보자 이럴 때 보통 이렇게 하죠. 저는 해보자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해요. 이게 제가 해보자 할 때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허리춤을 이렇게 다시 준다는 것은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어떤 결단이 마음에 드러날 때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마음의 허리를 동였던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허리를 동였던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찾아보셔도 좋고, 파워포인트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으실게요. 시작. 네, 저기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같은 의미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를 동이고 라는 같은 표현입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허리를 한번 동였어요? 출애굽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9번째까지의 재앙이 다 마쳐지고 이제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도저히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그 결정적인 상황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이제 곧 출애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출애굽을 준비해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저것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어떻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서 먹어라 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것, 허리를 동이는 것,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절기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출애굽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노예된 자가 자유된 자가 되고, 노예이었던 백성이 자유인이 되고, 흑암 중에 억눌려 있었던 백성에게 찬란한 빛이 비춰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 수 있게 된 사건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각자의 삶 안에서 이런 출애굽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지나온 삶들을, 신앙의 삶들을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시면 우리의 삶에 때로는 결정적으로, 아니면 삶의
구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던 출애굽과 같았던 때가 있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그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거의 자라났는데 하나님만 말씀도 참 많이 읽었고 외웠고 공부했고, 틈만 나면 강대상 앞에 나와서 뭐 발표하라는 거 다 발표하고, 또 그때는 지금보다 노래 좀 더 잘했어요. 조금 더 잘해가지고 뭐 하라 그러면 맨날 나와서 노래하고 정말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건 20대 중반에 어떤 사건을 계기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 2년 3년 정도를 방황한 것 같아요. 네.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안 잘 수도 없고, 너무 많은 고민이 저를 힘들고 버겁게 해서 참 고통스럽게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다시 만나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는 20대 중반에 출애굽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도 그 각자의 출애굽의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옳다 하는 것에 나도 옳다고 생각을 했고, 이전에는 참 진리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가 영원한 진리, 영원한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죄의 노예로 끝없는 죄의식과 열등감 속에서, 혹은 또 열등감에서 비롯된 교만 속에서 우리가 살았었다면, 그래, 나는 죄인이지,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 그러나 나는 죄인이지만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이제부터 나는 그분 안에서 살아야겠다라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그런 출애굽과 같았던 데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열심히 나의 힘으로 해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그렇게 하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요?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하게 서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잠언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각자가 갖는 출애굽의 순간들입니다. 우리 안에 각자 이런 출애굽이 다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그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리를 동이십시오 라는 권면은 그 첫 마음, 출애굽하였던 그 첫 기억을, 첫 사랑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라는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순전한 첫 마음의 자세를 다시 회복하는 것, 지극히 낮고 가난했던 첫 신앙의 자세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과 동일한 메시지가 우리 아까 한승철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으실게요. 2장 2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찾으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는 그 자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회복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다시 동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리더이실수록 더욱더 여러분은 더욱 그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리더일수록 경험이나 경력을 자꾸 말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리더일수록 경험이나 경력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가는 자세를 보여줌으로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선배라는 것, 인생의 후배들 입장에선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을 먼저 가신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인생의 후배인 또는 믿음의 후배인 우리들은 존경하고 감사하며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인생의 선배이신 분들, 믿음의 선배이신 분들이 우리에게 그 경험으로 우리에게 슬며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참 감사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것, 받아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경험을 존중해라 라는 말은
인생의 후배들이 해야 하는 말이지 인생의 선배님들이 하실 말은 아니십니다. 인생의 선배님들은 경험을 존중해라 라는 말을 하시기 전에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삶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선배님들은 혹은 신앙의 선배님들은 내 경험을 존중해라 라고 말하기보다 치열하게 처음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어야 하고, 인생의 후배들은 첫 믿음 그 자리로 돌아가는 선배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따라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고난과 미혹의 한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왜 고난을 버텨낼 수 있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를 말하기 이전에 첫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했는지, 고난을 이기는 방법, 지하에 1. 지하에 굴을 파십시오. 2. 우리끼리만 알 수 있는 암호를 만드십시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방법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것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안에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사는 새 생명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 이 혼란의 때에, 이 박해의 때에 우리를 살게 하는 진정한 힘은 이것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재직이시라면, 교회의 리더이라면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신앙의 선배님들이십니다. 신앙의 선배님들이셔야 합니다. 뒤에 따라가는 신앙의 후배들은, 또 청년들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미 이루어 놓은 그 경험의 길들을 존중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선배님들은 경험이 아닌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의 본을 보임으로 후배들을 끌어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삶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믿는 자가 회복해야 할 것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믿는 자가 회복해야 될 것, 오늘 말씀의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순종하는 자녀로서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이제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은 지금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그러니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몰랐을 때에 쫓았던 그 욕망을 다시 따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욕망, 사욕, 욕망, 사욕, 이것은 좇지 말아야 할 욕망입니다. 그 좇지 말아야 할 욕망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윤리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욕망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시기, 질투, 원망, 불만, 자랑, 아첨,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셨죠.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그것을 청년의 정욕이라고 표현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이라고 표현했고,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 원망, 불평, 아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모든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들과 습성들을 결코 쫓아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개역개정으로는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방식, 기존의 생각, 이것들 말하는 것입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구습, 지난날의 생활 방식. 이것의 원어는 한 장소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구습,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원어의 뜻은 한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뜻이에요. 젖어 있는 옛날 생활 방식, 익숙한 예전의 행실, 프레임에 고정되어 있는 가치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익숙한 대로 하면 굉장히 편해요. 하던 대로 하면 편해요. 뭘 바꿀 게 없거든요. 익숙한 대로 하면 참 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익숙한 대로 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하나님의 새 일을 나도 모르게 거부하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왜요? 우리는 새 것이 싫거든요. 왜요? 새 것을 하려면 내가 바뀌어야 돼서요. 경험에 따라서만 하면 상대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경험이 확률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전에 어르신들이 혹은 이전에 나보다 앞서 했던 어떤 사람들의 본을 따라서 경험에 익숙하게 따라가면 실패할 확률이 비교적 적어요. 그러나 여러분, 경험에 갇히게 되면 전체를 놓치게 되거나 때로는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해.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잘 된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잘됨은 우리가 생각하는 잘됨하고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의 완성도라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완성도라는 것이 매우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그렇게 꾸짖으시고 비판하시고 싫어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시고 싫어하세요. 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구습을 따르는 그룹의 전형이거든요. 옛날에 하던 그대로를 익숙하게 하는 것에 아주 물들어 있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들을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 그들이 만든 프레임에 갇혀서 복음을 놓칠 상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하고 그럴듯한 율법 조문 아래에 갇혀서 율법 아래에 갇히다 보니 심지어는 예수님도 놓치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코자 하시는 그 생명들도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심지어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하시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뱀과 같다, 이 독사와 같다라고 표현하시기까지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14절이 말하는 이전의 사역, 그 자기 방식대로, 생활 방식대로,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옳게 살아라, 윤리적으로 모범이 되어라 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만 해도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꽤 좋은 사람으로 칭송받을 수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거 싫어한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참 많이 봐왔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일하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헐뜯기도 하고 험담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것, 우리 자신도 이미 있었다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인 것 너무나 잘 알면서도 교회 안에서 늘 내가 기준이 돼야 하고 늘 옳고 그름의 판단은 내가 해야 한다라는 것, 내 말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 너무나 많은 반들을 보았고 죄송하지만 저도 사실 많이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고 선하게 사는 것 결코 가벼운 일 아니고 우리가 쉬운 것이라고 치부할 것도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은, 우리가 정말 전심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 프레임에 갇혀있는 모든 가치관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나태함들, 혹은 아직까지도 성경은 그것들은 모두 욕심을 따른 것이기에 그 모든 것들 썩어질 것이기에 옛 구습, 지난날의 생활 방식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혹여나 내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면 아멘 하시고 버려야 할 것 버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면, 네 주님, 제가 미처 또 놓쳤는데 그것이 제 안에 있는 구습, 옛 생활 방식,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이기심이었군요
인정하시고 버리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믿는다 하는 우리들,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 지키겠습니다 결단하는 신자들,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붙잡아야 할 것,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의 사욕을 버려라. 그러시면서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끝까지 읽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라고요. 우리의 허리를 동이는 것, 너희의 모든 사역, 지난날의 생활 방식들을 벗어버리고 옛 구습을 벗어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하여서 오늘 말씀은 거룩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거룩하면 보통 한국 사람들은 하얀 옷 입은 할아버지 뭐 이런 분들 자꾸 생각하세요. 하얀 옷 입고 여러분 다니는 거, 이런 거 이제 거룩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어떤 생각의 습성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거룩하다, 이것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판단할 때 여러분 그 판단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룩의 판단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종종 이제 음악하거나 종교음악 같은 거 하시거나 신학을 하시거나 이러신 분들 중에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피아노를 치는 게 거룩해 안 거룩해? 드럼을 치는 게 거룩해 안 거룩해? 이런 것들 막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피아노를 교회, 또 다른 식으로 피아노를 교회 안에서 치면 거룩하고 피아노를 교회 밖에서 치는 다른 음악으로 하면 거룩하지 않고, 제가 설교하면서 드는 예는 거룩한 예고 제가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잡담하면서 하는 예는 거룩하지 않은 거고, 도대체 뭐가 거룩의 기준일까요? 교회 안에서 하면 거룩하고 교회 밖에서 하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렇다면 교회 건물이 거룩의 기준인가요? 내가 설교할 때 사용하면 거룩하고 내가 밖에서 다른 것 할 때 설명하면 거룩하지 않고, 그럼 제가 거룩의 기준인가요? 도대체 거룩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에게는 거룩과 관련하여서 아주 뼈아픈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사도 베드로 개인의 삶 안에서 보면 이 거룩과 관련된 아주 뼈아픈, 그의 생각을 180도 바꾸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우리 자막 함께 보실게요.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성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 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올려서 올라갔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거룩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다 한 것, 내가 정결하다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인 하나님께 거룩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모든 거룩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고 교회도 사실 아니고 근본적인 거룩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그 환상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이 환상 때문에 이방인 고넬료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 고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도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이 진실한 시각을 갖게 된 것이 사도 베드로의 안에 있었던 그 거룩으로 인한 굉장히 큰 삶의 변화를 이루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서신서를 보내진 곳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이 서신서를 보낸 곳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모두가 다 이방 지역입니다. 이전에 베드로의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들의 기준이고 관습의 기준이고 익숙함의 기준이죠. 이 모든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거룩하지 않았던 것들의 총아가 바로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세워지니 본도도, 갈라디아도, 갑바도기아도, 아시아도, 비두니아도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생명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생명이 전해져야 할 곳, 하나님이 그렇게도 주목하여서 바라보고 계신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이방 땅, 인간들이 생각하기엔 이전에는 거룩하지 않았던 땅. 그래서 이제는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에요. 이전에 사도 베드로의 기준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러나 거룩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붙잡아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고 사도 베드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생명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거룩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려야 하고 그렇게 거룩하기 위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을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우고 그 거룩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나의 삶을 내어드리오니 나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그 거룩의 자리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지키는 만큼 여러분 기도 시간 지키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시는 기도의 시간, 또 교회 안에서 하는 모임의 기도의 시간, 여러분 예배를 지키는 시간만큼이나 기도 시간을 꼭 지키십시오. 성경 공부 1:1 큐티 열심 내시는 만큼 기도에 열심을 내주십시오. 배우는 것에서 멈추면 죄송합니다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저 자신이 그러했습니다. 제가 조금 배운 게 저를 얼마만큼 높게 하는지를 아주 매일 실감나게 경험을 했습니다. 배우는 자는 더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양육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분이라면 더더욱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찬양할 때 은혜가 되고 찬양할 때 행복한 만큼 기도하십시오. 저는 많은 청년들을 보며 참 갖는 안타까움 중에 하나가 그렇게 손을 들어 최선을 다해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정작 찬양이 끝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그 자리에 없는 모습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찬양이 즐겁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행복한 것만큼
찬양으로 영광 돌린 만큼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양육도 진정한 나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누가 했던 고백이지요?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는 이 사무엘의 고백처럼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만이 능력인 것을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여러분에게 강력히 권면합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재직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리더이신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선배 되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일본 땅을 위하여서, 그리고 일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결코 나 개인이 일본 땅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결코 나 개인의 고통과 힘겨움이 일본 사회 전체가 갖고 있는 아픔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아픔이 중요한 만큼 일본 땅의 아픔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일본 땅의 아픔을 가지고,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이 내 삶의 아픔을 고치고 치유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도하시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허리에 띠를 동이고 이전에 사욕을 좇지 않는 리더가 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배동부교회 리더이신, 또 재직이신 여러분, 그리고 함께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조여스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았다는 칭찬 들으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성도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고 최고의 영광입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았습니다. 완성형으로. 네, 뒤에 있는 분들께도 함께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고배동북교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고, 우리 고배 동북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어느 날 이 일본 땅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리더된 자가, 신앙의 선배된 자가, 먼저 알고 먼저 배웠고 먼저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자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낮은 자리를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높을 때 주님 만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소망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주님은 나에게 소망이 되셨고, 그때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셨고, 그때는 주님만이 나의 나아갈 길이 되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혹여나 우리에게 놓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고배동북교회 우리 리더십들이 그 첫 마음과 그 주를 향한 그 첫 엎드림의 자리를 하나님 다시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느덧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 자리를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높아져 있는 모습,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예배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그저 이렇게 가도 된다라고 어느덧 내 안에 습관처럼 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이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이 신앙의 선배이고 무엇이 믿음의 선배입니까? 내 경험을 배워라, 내가 걸어간 길을 보아라, 내가 걸어간 길의 그 찬란함을 보아라라고 말하는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 다시 첫 자리로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 고배동북교회의 모든 재직들과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여야 할 것은
하나님 앞모습을 보여주며 나를 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놓친 것들이 있다면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첫 마음의 자리로, 그 첫 은혜의 자리로, 그 첫사랑의 자리로, 너무나도 낮고 낮았던 그 자리로 하나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옳지 않은 욕망, 사욕이라고 하는 것들, 옛 구습들 하나님 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익숙하고 그게 편해서 그게 옳은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내 몸에 배어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 하니 그것이 정말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주님 앞에 나아가 묻는 리더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말씀 안에서 찾고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전의 구습과 지난날의 생활 방식들을 내어버리며 오직 오늘도 새롭게 부어주실 새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새 마음 주십시오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리더들에게 하나님 우리 안에 옛 구습들을 내어버리고 첫 마음 갖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나 자신이 주인 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익숙하고 내 경험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껏 쌓았고, 하나님 나의 선입견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였고, 그래서 그게 옳은 줄 알았고 걸어왔던 나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그 길이 맞다라고 함부로 말하였던 것,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다시 주님의 마음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게 익숙한 것,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이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옳다 하시는 것, 지금 내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이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 그 길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놓쳤습니다. 어느덧 내가 거룩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내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었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그 첫 마음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고배동북교회 모든 재직들이, 리더들이, 청년들이 거룩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거룩의 기준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것을 기억하기에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배우고 알며 하나님 그대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우리 고배동북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리더,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리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일본 땅을 위해 기도하는 리더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리더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자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세우신 그 자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 말씀 앞에 다시 기도함으로 서는 주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 안에서 온전히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주님의 일을 한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무엇보다 사모해야 될 것은 거룩이기에, 그 거룩이 무엇인지 알기를 소망하며 거룩한 자 되기를 소망하기에 하나님, 기도하는 리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과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는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청년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옳으십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이 옳으십니다라고 기도하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이 고베 동북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본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본 땅 안에 하나님 고베 동북교회를 통한 거룩의 물결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리더십들을, 우리 장로님들을, 우리 권사님들을,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을, 각 부서의 팀장님들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이 기뻤어도
자를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고베 동부교회 리더십 한 분 한 분이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거룩한 이 고베 동부교회 리더와 재직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무엇보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장로님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과 이 일본 땅을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든든하며 온전하게 세우는 우리 모든 고베 동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그 거룩을 사모하는 자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베 동부교회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